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1장의 말씀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전반부는 주로 예수님의 갈릴리 그리고 가버나움 사역이 소개되어 있지요. 그리고 복음서의 후반부가 보통 예루살렘 사역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주님의 예루살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순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절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행전도 이것하고 조금 유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앞부분에는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전해지고 있고 중반부에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나누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21장 30절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는 27절 이제부터 이 바울이 고난당한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에서부터 28장 끝까지 사도행전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로마까지 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이 고난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전도자와 함께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바울하고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던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형제자매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바울에 대해서 떠돌고 있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아시아 지방,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모든 문화와 간습, 성전 예배 이런 것들을 다 폐지시켜버렸다 하는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던 예수님을 영접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성전에 가서 한번 정결례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그러면 오해가 사라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사실 야고보는 바울에 대한 이런 소문이 가짜 뉴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소문에 나오고 있던 그 내용들은 사실은 약 8년쯤 전에, 그러니까 AD 49년입니다. 그때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베드로하고 야고보 자신이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회신해 주었던 대답이었어요. 이 내용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할례라든지 유대인들의 간습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뿐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야고보가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이 잘못된 가짜 뉴스로 인해서 진짜로 중요한 굿 뉴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버리게 되는 일이 생길까 싶어서 마음이 몹시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런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하고 예루살렘의 이 장로들, 이분들의 부탁을 듣고 나서 이 바울은 그 마음을 잘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형제 자매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또 4명의 나실인 서원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앞에서 그 정결 예식을 다 끝마칠 수 있도록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비용도 바울이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유대인들의 문화와 그 관습을 한번 따라주는 것이 바울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따라서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이 먼저 되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방인들에게 이 요구는 큰 짐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능력도 반쪽짜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요구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관습을 이미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냥 바울이 한번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따라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큰 짐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약해지지도 않는 것이지요. 이미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이미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이라든지 할례를 한 번 더 지켜준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반쪽짜리라고 이해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렇게 상황이 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바울에게 부탁을 하니까 바울은 이 야고보의 부탁을 듣고 또 예루살렘에 새롭게 주님을 영접했던 유대인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서 기꺼이 정결 예식도 지키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비용도 지불해 주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사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의 오해는 풀렸던 것 같아요.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렵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자마자 무리들을 충동시키고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곳은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는 이 대륙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아시아라는 것은 에베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에베소 지역을 이 아시아 지방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서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이 바울을 붙잡았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 뒷부분에 보면 이곳을 비방하여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성전 바로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곳을 비방해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그렇게 바울을 고발했던 것이지요. 결국에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이 들었던 바로 그 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모욕했다.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이방인들까지 성전에 데리고 왔으니까 이것도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이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에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여기까지만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다라는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본래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스룹바벨이 두 번째 지었던 성전에는 이 이방인의 뜰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통성이 없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좀 환심을 얻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성전을 옛날보다 훨씬 더 크게 지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뒤에 이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시온산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성전산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성전산 주변 전체를 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래 있던 성전 바깥에 있는 곳까지 성전 마당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성벽이 크게 만들어진 겁니다. 성전벽이. 그리고 본래 있던 성전하고 그 성벽 사이에 마당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바깥 마당, 성경에는 바깥뜰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바깥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성전에 바치는 헌금, 동전, 환전하는 곳이 있기도 했고요. 또 희생물을 사는 곳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다가 환전상들과 희생물을 팔고 있는 장사치들을 한꺼번에 우리 주님께서 다 물리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기도 해요. 본래 이 이방인의 뜰에는 그런 동전을 바꾸는 곳이라든지 희생물을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곳에서 큰 부정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본래 이 거리에는 이방인들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가면 한 1.5m 정도 되는 성전 본래 벽이 담이 있어요. 이 담을 넘어가면 그 길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전 안뜰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마당인 거예요. 이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넘어가면 그곳에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요. 이 여인들의 뜰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의 마당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방인의 뜰에는 이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 사이에 경고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곳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가 하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이 구역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다가 붙잡히면 누구라도 죽음을 당할 것이며 그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본래는 헬라어랑 라틴어로 돌에 새겨져 있었다 그래요. 두 개의 돌비가 있었다 그럽니다. 1871년도에 그 돌이 하나가 발견이 되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경고석입니다. 저기에는 지금 헬라어가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 대문자가 쓰여져 있는데 사실은 잘 안 보이죠, 그죠? 저걸 그냥 볼 수는 없고 이제 종이로 이렇게 탁본을 하면 보입니다.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글자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이방인도 들어올 수 없다. 둘러싼 안으로 성전의 담장과 성전 영역,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초래할 죽음을.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규정은 로마 사람들한테도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출입 금지 명령이 헤롯 왕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토가 승인해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뜰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본래 이 성전을 건축했던 헤롯이 아우구스토 황제하고 아주 친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이 아우구스토 황제가 자신의 가장 믿는 오른팔이었던
아그리빠 장군을 축가 사절로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이 아그리빠가 아우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로마 제국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희생물을 100마리나 바쳤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 요세푸스가 남겨놓은 그 기록물에 보면 이 아그리빠도 성전 마당에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왔다 그래요. 더 이상 들어오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의 뜰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는 아그리빠는 제사에 참여하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황제의 명령으로 이 성전 안마당은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바로 이 규정을 지금 어겼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면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의 칙령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29절과 3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9절과 30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0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일의 전모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온 유대인들이 소동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이 지금 성전 앞마당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선동을 듣고 오순절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이 다들 지금 흥분해가지고 바울을 붙잡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소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에베소 출신인 드로비모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의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보아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 아래쪽에 있는 시내에 그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확인하지도 않고 증거도 없지만 이 사람들은 이 드로비모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바울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라서 정결예를 행했다, 그리고 그 비용도 다 지불했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거거든요. 그때 바울과 여러 사람이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자신들의 눈에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저 바울이 그가 가르친 그대로 드로비모 이방인을 데리고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구나, 성전을 정말로 더럽혔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동하기 시작했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루살렘에 온 많은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바울을 붙잡아서 그야말로 이 말씀을 보면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집단적으로 바울을 때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목격하지 않았지만 이 에베소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은 너무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30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지금 폭력적인 소요가 성전 주변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소요가 크게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드로비모를 끌고 나와버렸고요, 멀리. 그리고 성전을 지키고 있던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 문에서 혹시라도 지금 성전 안에서 큰 소요가 일어나고 피를 흘리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성전 문을 꽁꽁 닫아버렸던 거예요. 더 이상 아무도 못 들어와, 성전이 더럽혀지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문을 닫아버렸던 겁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정작 성전에서 핍박을 당하고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울 시대보다도 더 가짜 뉴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성도들인 우리들도 어느 틈엔가 이런 가짜 뉴스에 휩쓸려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유명한 통신사가 하나 있지요, 여러분. 연합통신 이런 거 말고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통신사입니다. 아시지요? 뭐라 카드라 통신입니다. 그치요? 사실은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소문, 유언비어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소위 공영방송이나 유명한 신문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가는 일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동치고 소란을 피울 때마다 그래서 성도들은 대단히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악성 댓글을 달기도 하고요. 상처를 줄 만한 말을 하기도 하고 지금 많이들 그렇게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일이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주 일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람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알 때도 있고 혹은 알고 있는 것조차도 반쪽으로만 알 때도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판자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라도 위로자인 것이고 또 함께 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 그 중심까지 들어보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과 불의를 기뻐하다가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불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것이지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라는 것, 그렇지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어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과 불의를 분별하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면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사회 속에서 정말로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어 있되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참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또 성도들 사이에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 자주 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육신이 깨어있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지요?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눈을 뜨고 있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못할 수 있다.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그죠? 이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죠? 눈을 뜨고 있지만 눈 뜨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어두워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 할지라도 잠들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일을 할 때 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깨어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들은 눈은 뜨고 있지만 잠들어 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다.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뜻을 앞세울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때,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이 돋보이게 되는 그런 일을 도모할 때, 그때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건 대단히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겠구나라고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깨어있고 또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 목사님이 또 뻔한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의 표준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가 너무 많거나 혼돈스러울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표준이 필요한 겁니다.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준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고요.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한 5배쯤 바빠지면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했던 시간보다 내일은 기도 시간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5분의 1로 줄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5배쯤 늘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말장난은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빠지면, 처리할 일이 많으면, 선택할 일이 많으면, 해결해야 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배쯤 바빠지면 5배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곳곳에서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감격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루터가 그 당시에는 목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개신교 목사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루트가 여러 곳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됐던 겁니다. 너무너무 일이 바빠지는 것이죠. 그때 루트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보다 오늘 2배 더 기도했습니다. 바빠질수록 기도하는 이 전통은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빠질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많은 일들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을 한번 기억하면서 도대체 왜 예루살렘에 왔던 그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결박했던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분별할 능력도 없었고 진실과 진리를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선동했던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그릇,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군중들하고 오버럽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꼭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실도 분별하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박되었고 체포되었고 끌려가는 환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성령께서 알려주셨는데 바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의 모함과 선동과 함께 그 예언도 다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고백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대로 피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환난도 시작되었고 결박도 시작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순종도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여러분 바울의 순종도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고 이 바울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도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실 이 지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유대인의 성전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로마 군대 천부장의 귀에 전해졌습니다. 그지요? 이 로마 군대 천부장의 귀에 들어가게 되니까 천부장이 자신들의 부하들을 데리고 급히 성전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 천부장의 부대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바로 뒤쪽에 있었어요. 이 헤롯 왕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시온산 그 뒤쪽에 안토니오 요새를 지었거든요. 그곳에 이 예루살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성전에서 소외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히 내려왔던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소외가 일어났는데 그때 로마 군대가 성전 안에 들어가 버렸던 거예요. 성전 안에서 소외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성전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로마 군대 사이에 엄청난 긴장이 한번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 소외가 더 확산되기 전에 빨리 내려왔던 거예요. 빨리 내려오니까 그때서야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과 또 온 나라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것을 멈추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멈추기만 했던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천부장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일단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핍박당하고 있는 바울의 손에 쇠사슬을 채우기는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이 로마 군대가 바울을 딱 격리시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일이냐고.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천부장이. 아마도 아람어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각자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혹은 내막을 잘 모르니까 각자 막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천부장의 귀에는 이유가 잘 들어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울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바울을 자신의 재판장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대단히 주위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 밖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다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 마케도니아 지방 곳곳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건너왔어요. 가이사라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는 바울이 박해받고 결박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리고 그 결박받고 박해받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습니다라는 결단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지켜주고 보호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대단히 예상 밖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로마 군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보호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라고 생각하면 주로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가 로마로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로 보냈다가 그 다음에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택함받은 그릇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함받은 그릇을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것이지요. 고난이 예약되어 있고 결박이 예언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거나 혹은 내버려 두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목격합니다. 생각지 못하는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예상 밖의 이야기 아닙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때때로 결박을 만나기도 하고요, 환난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비록 잠시 고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호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도 이미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지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에는 택함받은 나의 백성들이 아주 많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저는
이 바울을 생각하면 바울은 환상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의 예언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 환상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최소한 제가 알기로 바울은 5번이나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다맥색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울이 삼청천에 이르기까지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전도자의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는 유럽으로 건너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됐지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에서도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계속해서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고난의 자리들 가운데에서 바울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늘 함께 계셨고 필요하면 나타나셔서 위로하여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그리고 갈 길을 동행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때로 음성으로 때때로 말씀으로 때때로 기도 가운데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서라도 우리가 걸어갈 길을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받은 그 소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보기에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라 이 길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를 우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비록 그 길이 좁은 길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좁은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분명히 좁은 길일 겁니다. 이 좁은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가는 동안 그러나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뢰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찬송과 함께 우리 먼저 결단하시고 우리 기도합시다.